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의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속죄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일 동안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중요하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중요하고 우리가 명칭을 세 가지로 합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이지만 이름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 자, 이름이 세 가지라고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증거궤 즉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증거궤의 크기를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크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길이가 2규빗 반. 자, 한 규빗을 이쪽 손끝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그랬고 대충 50cm로 잡는다. 어떤 분들은 45cm, 또 어떤 분들은 40cm 이렇게 잡는데 그냥 통상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는다. 자, 그러면 두 규빗이면은 50cm, 50cm니까 1m죠. 그리고 반 규빗이니까 25cm죠. 그래서 길이가 두 규빗 반이면 1m 25cm 정도 된다. 자, 폭이 우리 한 규빗 반, 즉 75cm, 높이가 한 규빗 반, 75cm. 자, 이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 크기를 대충 우리가 길이가 1m 25, 폭이 75cm, 또 높이가 75cm. 그래서 굉장히 큰 상자, 굉장히 큰 이렇게 우리 박스처럼 생긴 거다. 자, 이걸 만드는 거는 조각목으로 만든다. 조각목은 일반 산이나 들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다. 그래서 이거를 시띠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가공하는 것을 조각목이다라고 했고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뭘 입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다가 금을 입힌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실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 자,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언제든지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 법궤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궤에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세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자, 아직 이 세 가지 넣는데 거기에 첫 번째 모세가 받은 2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궤가 다 갖춰졌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속죄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속죄소는 또 뭔가? 속죄소는요, 법궤 위에 또 제일 위에 있는 판자를 하나 만듭니다. 제일 위에 판자를 하나 짭니다. 법궤 위에다가
덮을 판자, 일명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똑같아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죠. 벗개가 1m 25, 75cm, 75cm니까 자, 위에 상판만 보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 세로가 이 넓은 부분이 1m 25겠죠. 그다음에 옆에가 75cm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야지 서로 우리 옛날 말 짜구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기가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1m 25, 75cm 이렇게 위를 짜가지고 위에다가 딱 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세우냐면 천사를 세워요. 2명의 천사. 그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보좌에 꼭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때로는 그룹 천사, 때로는 스랍 천사, 죄송합니다. 스랍 천사라고 합니다. 스랍 천사 같은 경우는 날개가 6개예요. 위에, 중간에,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있는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4명의 이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는 권위와 권세, 어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천사가 배치가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쫓겨났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이 뭐냐면 불로 된 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켰던 천사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시죠? 그룹 천사들이다. 그룹 천사들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누구도 못 들어가게 지켰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반드시 그룹 천사 아니면 스랍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섬겨라, 천사에게 절하라? 절대 아니죠. 천사를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상징을 하는데 천사가요, 그 속죄소에 있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옆으로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천사가 2명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이 서로 거리가 1m 25잖아요. 서로 딱 서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천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이 법궤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뚜껑부터 천사가 있는 이 장소, 천사가 내려다보는 그 위,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자, 속죄를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덮는다. 2번째,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장소,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앞에다 피를 뿌려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일반 성도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 365일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자, 이날 이제 우리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총 4번 들어갑니다. 4번.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금양로, 자, 여러분 금양로 들어보셨죠? 금양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금양로는 성소에 있어요. 성소.
성소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소에 있는 금양로를 딱 듭니다. 그리고 휘장을 제낍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양로를 법궤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향을 피워서 연기 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이 연기를 금양을 피워서 피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보지 못하시게 이 연기를 피웁니다. 첫 번째 들어갔죠. 두 번째 나온 다음에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래서 죄 안 짓습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반드시 자기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물이 종류가 있죠. 부자는 송아지를 바쳐라.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자기 처지에 맞게.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대제사장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더 중하게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중하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은요, 죄 짓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죄를 더 중하게 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만약 중직자로서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재물보다도 송아지를 요구하셨어요. 너 죄 지었어? 너는 죄가 더 무거워. 내가 네 죄를 더 무겁게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일반 성도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렇게, 우리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정결의식을 할 때 뭘 바쳤습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쳤어요. 아마 요셉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쳤어요. 근데 주의 종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바쳐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을 제끼고 대제사장만이, 자, 이 아론은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다가 한번 뿌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이 수송아지의 피를 7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리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법궤 속죄소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7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무한정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7번 뿌립니다. 법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자, 두 번째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 이 염소는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한번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법궤 위가 속죄소라고 그랬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몇 번 뿌릴까요? 7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7번 뿌립니다. 자, 그리고 아론이 나와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염소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1마리 염소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대제사장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세살 염소라고 합니다. 아세살은요 광야에 살고 있는 괴물을 상징합니다. 즉 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바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 염소가 죽습니다. 바로 이 희생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다 놨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갖다 놨다고 그랬죠? 금양로를 갖다 놨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금양로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원래 있는 성소에 있다가 다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지성소에 금양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금양로는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성소에. 왜냐하면 성소에 있는 금양로를 들고서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공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아니 금양로는 성소에 있는데 왜 지성소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가끔씩 대제사장들이 그 금양로를 그 안에다가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속죄일날 금양로는 바로 지성소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평상시에 금양로는 성소에만 있으니까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릴 것은요,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의 밖에 이 번제단은 성막들에 있죠. 여기에 나와서 번제단은 4개의 뿔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르면서 성막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죠. 이 속죄의 날은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진다. 우리 레위기 16장 16절과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성막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하지만 성막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 임하세요. 대속죄의 날은 백성들의 죄도 씻지만은 성막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 있는 백성들이 성막에 올 때마다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교회도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성막도 정결하게 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 계속 보면요,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라,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는 하나님을 뵈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나오면서 회개가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반드시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써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바로 속죄소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소에서 먼저 죄 용서받고 성막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정말 거룩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고 마음껏 지배해 주시고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쓰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우리 또 성막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피를 뿌리고 번제단을 위하여 피를 뿌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성막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지성소가 번제단이 더럽혀졌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죄에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